여러분과 교회 속에 죄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이 다른 형제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설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사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르기 열심인 종교주들에게 담대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혈통도 같습니다. 열심도 같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열심도 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뭐냐? 예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더구나 그들은 다른 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 제도를 수행한 기독교 핍박자들입니다. 오늘 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를 알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적대적인 이스라엘 지도들 앞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동료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자신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위험이 오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담대히 말씀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럼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로 당신은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도사 안창호 선생님은 그 시대에 양심이었다고 말합니다. 양심이 살아있을 것 아니냐, 양심에게 맡깁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양심이란 선악의 간절인 의식을 말합니다. 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양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바울이 오늘 특별히 말하고 싶은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 선한 양심이라는 거죠. 바울이 전날 자신의 덮어 쓰여진 고발에 대해서 무잠을 말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 자신은 흠이 없습니다. 자신의 의가 율법을 행함으로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했습니다. 보물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행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권리와 법규대로 살았습니다. 그 중심을 오늘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 후배 목회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충심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희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 파석하였느니라. 디모데에 권면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근데 착한 양심이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어떤 양심이 있습니까? 화인 맞은 양심, 파선한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착한 양심을 갖는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파선한 믿음도 있습니다. 희가 없는 배는요, 파선하기 쉽습니다. 양심 어린 믿음은요, 파선하기 쉽습니다. 파선한 믿음은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심을 버릴 때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노로 안 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노아 시대 때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에서 구원해주는 믿음은 노아의 믿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람 선자도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얘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거짓 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들이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양심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양심의 기원이 언제부터입니까? 양심의 기원이요, 인간 창조 시대부터입니다. 양심이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인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전혀 드러나고
작동을 시작한 것은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가를 먹은 후부터였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대들이 벗은 줄 알고 무거운 힘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올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남에 숨은지라. 그들이 선악의 나무를 먹은 후에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양심이 기능이 최초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양심을 두신 것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행하기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양심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양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인간의 영은요, 영교가 있고 직관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영교,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직관,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타락하기 전에는요, 인간의 영적에는요, 영교와 직관만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요, 하나님의 면제를 벗어나게 되자 무엇이 작동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심 온갖 삶의 방면에서 사람으로 선악을 시비를 느끼고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양심은 큰 건물에 설치된 자동 경보기와 같습니다. 건물에 아무런 사고가 없을 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재가 나거나 도둑이 들면 어떻습니까? 작동하게 되는 거죠. 양심은 세 가지의 방면에서 기능을 발표합니다. 하나님과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와 무죄를 분별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양심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근데 양심이 타락이 됐어요. 하나님 따라 인간은요, 양심의 통제를 받고 살지만 양심조차 화인받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그처럼 소중히 여기는 양심이라는 것도 인간이 타락한 후에 오염될 만큼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누구의 통찰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통찰에 놓여졌습니다. 이때 양심이 자기 통제하는 주된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양심이 주된 임무를 맡게 되는데 여러분 타락하니까 어떻습니까? 밀만한 것이 못 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양심만 지키면 하나님에 대해 한치로 어긋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양심만 믿고 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심만 바르면 하나님 앞에 꺼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양심을 믿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져야 합니다. 선한 양심이 뒤에 든다라는 거죠. 자기 통치 아래 놓이는 양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 통치에 놓이는 이는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양심과는 선악의 씹에 연연해 있습니다. 흑백 논리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은 어떻습니까? 옳고 그른 즉 양심에 의지하기보다는 무엇에 의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양심은 악을 비판하고 선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은 악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선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모든 사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 악을 거절할 뿐 아니라 우리 손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속하고 생명에 속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오늘까지 어떻습니까?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종교 지도자 앞에 담대했던 것은요, 왜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내들이는 바리새인과 사도에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리새인이 나오고 사도에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다, 천사도 있다, 영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사도에게는요,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갈등하는 거죠. 갈등하는 거죠. 바울의 인생을 결정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요,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를 박해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 갈라디아 1장 13절, 내가 전에 이러기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것이 그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의혹과 사기가 등등하여.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가다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전에는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 율법을 경시한 자였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는 죽음이었던 사람을 메시아로 이해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떤 자가 됐습니까?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자신의 삶 속에 실제로 체험하며 3년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체험은 바울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표점이 되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태도, 관점이 이 사건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도 보게 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시다. 저는 예수를 박해한 자, 핍박하는 자, 그런 자였습니다. 해방한 자였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 죽음을 전하는, 예수 부활을 전하는 그런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어떤 것이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내가 받은 것,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받은 그 예수님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 그래서 어떤 예수냐?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전한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 곁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양심껏 증언합니다. 그리고 완악한 자기들을 철저히 깨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뻘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엄청난 핍박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양심은 철저히 사람들이 무시당했습니다. 얻어맞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짓밟혔습니다. 동족들에게 구원하고자 했지만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현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스데반과 당했던 순교현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골고리를 동원하여 가까스로 바울을 분노한 공의를 빼냈지만 그의 장래에는 너무나 좋은 일이 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먹지 않겠다고 의도 선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왔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전개되었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밤, 그 사역 현장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어려움 당한 상황, 그 상황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주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시 로마에서도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리라. 이 말씀에는요, 주님 엄청난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그 정의 위협을 당할 때 결코 방치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왜?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근데 주님은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 홍해를 열었습니다. 홍해를 열었습니다. 에서가 저거는 그 두려운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바가 위험속에 두려워할 그 시간에 변함없이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했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여러분 어떤 되는 마음을 맡고 있습니까? 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알베르트 시발저 박사는요, 있었던 양심의 세미한 소리에 종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 소리에 따르게 어떤 기름을 찾아도 말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 1세 동안 지켜온 양심은 처음 어린 시절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 에버트 그 스바자는요, 어느 날 학교에 돌아온 길에 게오르크라는 선생과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씨름했는데 게오르크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등치도 크고, 그런데 스바자 박사가 스바자가 그 어린 소년이 그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게오르크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고기 2번만 먹었어도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스바자는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겼다는 그 자신감보다는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기쁨보다는 기쁨 사라지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스바자는 고깃국만 먹으면 입맛이 없고 항상 게오르크 음성을 늘 생각하는 거죠. 이 세계에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허대인들이 많은데 이들을 외면하고 나 자신의 행복과 건강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일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잘 먹으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이웃의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무시해버리고, 일시에 고통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는지 외면해버리고 나만 잘 살면 된다. 근데 이 스바자는요, 그것이 마음에 다른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있구나. 이웃은 돌아보지 않고 나 행복과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음악이 돼가잖아요. 그는 30대 신학박사, 30대 철학박사 학위를 다 받았어요. 새로 때는요, 정말 앞길이 활짝 열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까지 받았습니까? 의학박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영화를 누리겠죠. 세상의 부귀를 누리겠죠. 근데요, 그가 의학 박사를 받고 1913년 3월 26일 저녁 프랑스 보르도에서 아프리카 향하는 기선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장차 자신과
인력서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전혀 모른 채 양심의 배를 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말은 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양심이 있어요. 이것이 옳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는 선양심은요, 누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 주시는 판단력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성이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양심이 됩니까?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 서론 고백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우리 뭐 23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죄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됩니다. 사도 바울은 범죄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우리가 늘 주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